어, 지난번 동해안에 그 번진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났고 또 살림이 훼손되어지고 많은 가옥들이 불타버리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광주에서 갑자기 아파트 건축 현장이 무너지면서 그 매몰되고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뭐 산업 현장에서 연일 일어나고 있는 그 사망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어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 하루 평균 270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러시아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을 합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사망자 숫자보다 어제 그 뉴스를 보면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사고나 재난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음이 자기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몇몇 와가지고, 예수님, 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는데 제사 드리려고, 희생제사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빌라도가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갈릴리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쳐 죽여서 그들의 제물 위에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같이 섞여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범했거나 어떤 혐의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려던 그 짐승의 피와 자기 사람의 피가 같이 어우러서 섞여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평소에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갈릴리 사람이 유독 로마에 대한 저항 정신이 강했어요. 로마가 지금 거기를 다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 대한, 로마에서 세운 관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저항, 반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봐라,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들 싸그리 죽일 수 있어, 이러면서 겁을 주고 협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이유 없이 죽였을 것이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빌라도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이 사건을 대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건이나 죽음이나 뭐 이런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가 죽었다고 그러면은 그 죄 때문이야, 그 죄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앞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왔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저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제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래요. 그 질문의 배경에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누가 사고를 당하고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버리면 그거는 알지 못하는 비밀리에 숨겨져 있는 죄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 생각한다라고 그러면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갖다가 비난합니다. 아마도 그 배경에는 뭔가 뒤에 잘못된 것이 있었을 거야, 죄악이 있었을 거야. 자기들은 지금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신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그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은 안 계신지요? 오늘은 내가 그래도 평탄하고 그래도 내가 건강하고 내가 그래도 뭐 낫지 않아? 이것은 그래도 그들보다 내가 조금 더 의롭다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우쭐해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그 죽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해서 제사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로 아느냐? 그 다음 절 보세요. 3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죽은 것은 그의 죄값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부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착각 속에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그것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4절 5절 4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5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에 망대가 있습니다. 이 실로암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원지가 없어요. 샘이 솟아나와서 물을 먹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 밖에 기혼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그것을 지하로다가 이렇게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물을 저장해 놓는 저장소, 이것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하죠. 물을 저장해 놓는 그 예루살렘 시민을 마실 수 있는 물을 저장해 놓는, 그러니까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높고 커다란 망대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망대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무너지는 망대에 사람이 깔려가지고 18명씩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유대 사람들은요, 저 망대가 무너지면서 거기 깔려 죽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많아서 그런 거다고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야. 저들의 죄가 많아서 저들이 깔려 죽은 거 아니야. 너희들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 전통의 그 생각을 거부하십니다. 단호하게 아니라고. 그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서 깔려 죽은 그 사람이 자기의 허물이나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 절대로 아니야. 너희들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거야. 이런 말씀.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임. 이제 사순절 중반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아야 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13장 3절에 있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죄가 많고 적음으로 인해 가지고 죽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망할 존재들이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18명의 사람들이나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엊그저께도 제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한 1억씩 이렇게 부인하고 2억, 한 사람당 1억씩 이게 어떻게 무슨 뭐 사고 팔고 하는 그런데 연루돼가지고 친구가 소개하고 이제 그런 거라 철석하니 믿고 그랬는데 그게 사기였어요. 지금 종족을 감출 수가 종족을 감춰서 찾을 수가 없고 지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남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누가 속이려고 덤벼들면은요, 속지 않을 사람이 없답니다. 정말 마음 먹고 내가 누구를 속이려고 이래 하면은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함정을 파놓고, 그렇게 올무를 놔놓고, 걸리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죄 짓는 사람이야.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 빼앗고 하는 이런 사람. 또 개 중에는 부지불식간에, 그러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우연히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죄 없는 사람은 없다. 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이런저런 형태로 지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망할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망할 존재들이지만은 망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 오늘 이 말씀, 망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 자, 보겠습니다. 13장 3절 다시 한번 봐요. 누가복음 13장 3절. 자, 시작. 만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따라서 하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망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 망한다. 다 망한다. 사람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망하는 것이라고, 멸망받는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은요, 회개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 망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빛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죄 있는 사람은 다 망한다고 하는 그 말씀 이면에는 바꿔서 생각하면은 죄가 있지만은 회개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죄가 있는 사람이 망한다라고 그랬을 적에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건 사고로 인해서 육신이 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서 해결받지 못할, 치료받지 못할 그런 그 질병에 걸리고 극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육신이 죽고 병들고 사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아주 힘들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는 것, 그게 여러분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여러분의 육체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입니까? 영혼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는요, 그냥 내버려 둬도 다 죽습니다. 예수님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는 것, 영혼의 죽음이요, 그 영혼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영벌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망하는 것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죽음을 면하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오직 한 가지. 뭐 한 사람이라고? 다 같이 회개한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같이 망하리라. 그러나 회개하면은 망할 사람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흥하고 은혜와 축복으로서 영생 복락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회개, 이거 아무 할 수 있나?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나? 진정한 회개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을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이런 변화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회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회개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어. 다른 사람을 갖다가 모욕을 줬더니 뭐였더니, 그래서 그거 잘못한 거 깨닫고 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물질적으로 손에 끼친 거 있으면 그거 배상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에게 용서받은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회개는요,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의도대로, 내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 고치는 것, 돌아오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즉 회개하지 아니해서 망하는 것이다. 반대로 망하지 않는 것은 죄가 있어서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영혼들은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인이긴 하지만은 예수님 믿고 나의 죄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회개란 뭐냐?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사순절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나를 돌이켜보고 잘못된 것이 뭐가 있나 겸허한 자세로 내 영성을 다듬는 그런 기간이라 그랬는데, 진정한 회개가 뭔가 누가복음 13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게 진짜 회개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너희가 만약 회개하면은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진정으로 회개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회개의 진짜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매년 와서 봅니다. 1년, 2년, 3년. 무화과는 열매가 잘 맺어요. 첫 해에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 해부터 가지에서 그 잎 마디마다 하나씩 아주 많이 열리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가 3년째는요, 아무리 나무가 시원찮아도 다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그 주인이 그 관리인에게 저 나무 찍어버려. 그냥 자리만 땅만 차지하고 있으니 저거 필요 없어, 찍어버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무화과 나무에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찍어버려 마땅한 그런 나무다, 이런 말씀인데,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열매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 틀렸나? 열매가 있어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세례 요한이 한 얘기 가운데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와가지고 외쳤던 메시지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랬어요.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3장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3장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에 찍혀서 버려질 것이다, 이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맺히기를 원하는 그런 열매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유익과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의 열매들만 맺혀지기를 원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오늘 여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찍어버려라, 열매 없는 것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인생의 나무는 쫙 키가 쭉 뻗어 올라가서 보는 사람들이 야, 나무 참 잘생겼다, 나무 참 좋다. 어떤 나무는요, 가지가 쫙쫙 사방으로 뻗어가지고, 그리고 거기 잎이 쫙 많아서 많은 그늘을 만들어주면서 야, 저 나무 수영이 참 좋다,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나무는 그를 심어놓은 주인이 나무를 심은 이유가 키가 크더라고, 수영이 좋아가지고 그늘을 많이 만들려고? 아니야. 열매 맺혀야 돼. 열매 맺지 않으면 너는 나무로서 의미 없어, 가치가 없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이 정도면 됐지 않아? 우아하잖아, 멋있잖아.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얘 나무인지 아니면은 내 만족, 내 가치관, 나의 유익, 이것만을 위해서 내가 펼쳐놓은 인생의 나무는 아닌지. 주인 그래요.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있다 그러면은 어찌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려라.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후에 중보자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보겠습니다. 13장 8절 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이다. 9절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은 지금 당장 찍어버려 그러는데요, 그 관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님, 제가 올해는요 그 주인을 두릅하고 걸음도 주고 잘 한번 갖고 보겠습니다. 좀 더 용기해 주시죠. 내년에 열매가 맺히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내년에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은 그때 찍어버리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없으니까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더 좀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더 그 영양가 있는 어떤 이런 것, 영의 양식 이런 것들도 그가 좀 더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잘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1년만 더 참으시죠. 내년에 열매가 맺힐지 아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내년에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그때 찍어버리시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 다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입으로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더 이상 안 그럴게요. 이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뭐가 있어야 회개다. 열매가 있어야 회개다. 열매 없으면 회개 아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와 같이 이랬는데,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가 뭐냐? 무화과나무 비유 말씀하시면서 열매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야. 다시 말씀드리면요,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삶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고, 생활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고, 잘못된 행동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 바뀌어지지 않으면 열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는 행동의 변화이다. 다 같이 열매는 행동의 변화이다. 다시 한번, 열매는 삶의 변화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 읽었으면은, 깨달았으면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다라고 그러면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하나님으로부터 찍어버려 땅만 차지하고 있어, 이렇게 이 처벌을 받을 그러한 심령의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순절 중반으로 들어섰습니다. 사순절 남은 시간 동안에 나에게 있어서 회개의 열매는 뭘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심령의 나무 가운데서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열매, 회개의 열매가 뭘까? 여러분 각자가 압니다. 고쳐야 될 것, 바뀌어야 될 것, 이거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의 열매가 하나씩 맺혀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재난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고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죄의 결과야,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생각,
교만한 생각, 가증된 생각,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의 우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사는 방법이 있는데, 망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반대로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나도 망한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회개가 뭐냐? 말로만,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 회개 아니야.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의미가 없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히기를 원하시는, 이거는 각자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나무에 맺혀지기를 원하는 열매가 뭘까? 하나님, 제가 그 열매 맺히겠습니다. 맺히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바꿔가면서 고쳐가면서 살겠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사람,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 생활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